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본문은 나사로라는 사람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나사로,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베다니 지역을 지나가실 때마다 나사로의 집을 방문할 정도로 친숙하고 아주 가까웠던,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같은 관계였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 부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나의 친구 나사로. 그런데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죽어 장사된 지 벌써 나흘이 지난 때였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찾아온 예수님, 그를 만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버니가 죽음에 심적으로 너무나 힘든 중에 만난 예수님, 그 오빠가 죽은 것에 너무 힘든 중에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자체로만도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자연사 하는 수도 있지만 사고사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특별히 젊은 사람이 사고로 돌아가 죽었을 때 과연 목회자가 가서 뭐라고 권면해야 됩니까? 라고 실천신학 교수께 제가 물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많은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조언이 뭐냐면, 가서 무슨 말이 필요 있겠나? 가서 함께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걸세. 저는 아직도 그 말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일을 당했을 때는 사실 누군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오라비를 생각할 때 아쉬움 또한도 어쩔 수 없는 그들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쉬움을 대변해주는 자매의 공통적인 말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똑같은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그동안 그렇게 많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왜 때마치 이때 계시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랑 가까이 지내셨는데, 아니 나사로를 친구로 할 정도로 벗으로 생각하고 사셨는데 위기의 순간 왜 함께 계시지 않아서. 이 말은요, 아쉬움과 또 그 고통이 같이 묻혀져 있는 말일 것입니다. 또 아쉬움 속에는 이런 말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틀 후에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락을 드렸을 때 바로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틀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야 오셨습니까? 조금은 원망도 담겨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 거죠. 주님, 그때, 이틀 전 그때, 아니 몇 년 전 그때 일이 되게 하셨다면 좋았을 것을 왜 이제 아직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그때 그 시간에 주님 좀 함께 하셨더라면, 일하셨더라면 좀 좋았을지 않았을까?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아쉬움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지만 계속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있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 패밀리데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너무도 아쉽고 후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하고 소유할 것이 있다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쉬움을 넘어서 후회를 넘어서 그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뒤로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 받으며 이 가정의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함께 큰 은혜가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아쉬움의 고백,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했던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르다, 특별히 마르다는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이 이후의 시간에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결과적으로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는 동생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게 왜 그렇게 보이냐면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르다의 고백이 죽었지만 내가 실망하지 않고 오늘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는요, 사실 이 말씀의 행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그나마 마음이 힘이 드는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정도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앞에다가 좀 솔직하게 말하면 왜 이제 오셨어요 하고 막 화를 내고 싶지만 예수님이니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식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빠 나사로는 죽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니 위로가 됩니다. 이게 정답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 훌륭한 성도예요. 화내지 않고 정말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 참 훌륭한 성도입니다. 제가 장례를 참 여러 번 나이에 비해서 많이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장례 중에 사실은 참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 들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임종을 지킨다는 것은요, 가족이 항상 옆에 있다가도 임종 못 지키는 사람 참 많아요. 화장실 간 사이에 근데 그 못 지키는 것을 목사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요. 그래서 가보면요, 왜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도 오늘 이 마르다는 참 훌륭하게 나이스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동안 교제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경험한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친구 나사로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할 수 있었던 것을 알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 오랜 시간 다니면서 성도의 문화를 알고 느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는 경험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본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계시액을 율법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입니다.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너무나 잘 알았기에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믿지를 못했어요. 왜요? 아는 것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에만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눈에는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지식, 즉 알매 한계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 아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되신 줄 생각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집이 오늘 점심입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일찍 나오니까요, 저희 아내가 갈 때 가져갈 짐이 많으니까 저보고 보따리 하나를 싸주면서 요건 좀 가져가서 옮겨놓으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현관에 서가지고 나 간다고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한참 쳐다보면서 그냥 갈 거야? 저한테 그러더라고. 왜? 빨리 가야 돼. 나 그냥 갈 거야? 뭐? 네, 보니까요, 현관암 바로 오른쪽에 보따리가 옆에 있는데도 여기서 요거 걸어 나오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저만의 일 같지는 않은데, 다들 뭐 목사님만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저만의 일만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제 일어난 일도 잘 생각나지 않고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흔히 자기네 10%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또 사람들은요, 천재과학자, 뭐 아인슈타인, 뭐 정말로 네노라는 사람들이요, 정말 천재라는 사람이 뇌를 15%에서 20% 정도 사용하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장을 처음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19세기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처음 했대요. 아인슈타인이요, 15%를 해가지고 천재입니다 라는 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래요. 그는 보통 사람의 뇌가 10%를 사용하는데 천재는 15%에서 20%를 사용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후에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거의 연구에 더 보탭니다. 뭐라고 보탰냐면요, 그 비율이 10%가 아니라 6%고, 인간이 평생 살면서 쓰는 머리가 6%밖에 되지 않고요, 천재는요 그거보다 조금 더 한 거겠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1990년대는 뭐라고까지 나오냐면요, 인간의 뇌를 죽을 때까지 단지 1%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주장합니다. 1990년대, 그러니까 20세기죠. 21세기 들어서 얼마로 줄었까요, 여러분들? 연구는 발전되고 21세기에는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단지 인간의 뇌를 0.1%만 사용하고 죽는데요. 허무하죠. 하나님께서 100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우리는 얼마나 사용한다고요? 0.1% 사용하다가 죽는데요. 그런 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넌센스예요. 사실은 그 자체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지금이라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안다라고 말한 마르다에게 주님은요, 성도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본인의 말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안다고 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성도의 삶의 자세는 아는 것으로, 내가 주님께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을 알겠나이다 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뛰어넘어 그가 새로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너희의 지식이 곧 아는 것이지만, 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죽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 경제가 나쁘면요, 못 사는 거예요.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서포트 해야지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요, 교회 또한도 좀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좀 더 좋은 몫에서, 좀 더 좋은 건물에서 예배하고 선교하고 훈련해야지 교회가 훌륭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선포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들이 아는 것을 뛰어넘는 일을 하겠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지식으로 가늠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믿을 때에,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믿는 자에게 어려운 중에도 희망과 성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일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 좋지 않은 환경보다는 사실 부모의 마음이 항상 그렇죠. 조금 더 좀 잘해주고 싶고, 조금 더 도와주고 싶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에는 조금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 아쉬운 부모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확신할 때에 어려움 중에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내가 너의 오라비를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울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지식으로, 논리로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지만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아는 것으로 해결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이해한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관이 아닙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선포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갈 길이 비로소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 물론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서 자리 잡아야 될 기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가야 될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아는 것에 그치는, 아는 것으로 판단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란 아는 것을 넘어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믿을 때의 길이 보이고 믿을 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요, 믿을 때의 아쉬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산해 보세요, 내일부터 또다시 마이너스예요. 또다시 어려움이에요. 또다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일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를 다시 시작할 때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내일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아쉬움을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요, 이 시간 함께 울고 애통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은 비통해하는 것으로,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예수의 부르심으로 살아난 것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믿고 죽음에서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노을라도 함께하고 있는데, 지난주 교회 협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가지면서 우리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미팅은 1시간 반을 절대 넘기지 않는다. 1시간 반 안에 모든 것을 안 끝나도 끝난다라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1시간 반을 하는데 언제 간지 모르게 금방 가요. 왜냐하면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조절해야 될 것도 많고 결정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급하게 하지 맙시다였어요. 천천히, 자세하게, 꼼꼼하게. 근데 여러분들, 정말 결정할 것이 많고 쉽지 않은 것을 막 느끼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제 부족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주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갑니다. 제가 읽으면서 왜 이틀이었을까 이거예요. 왜 이틀이었을까?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친구가 병들었는데 고치실 능력이 되시는 분이 빨리 갔으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보다 좀 더 좋은 결과, 죽기 전에
완치되는, 더 빨리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하는, 이건 뭐냐면요, 내가 아는 지식이죠. 내가 아는 그 지식과 이틀 후 출발하셔도 완전히 죽어 썩은 내가 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고 단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의 세계의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틀이 참 아쉬운데 예수님은 이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틀에 매여서 내 세계에 매여가지고 주님 어떡하죠? 막 안달복달하고 있는데 주님의 세계는 걱정하지 마.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교회인데 빨리 그리고 완전하게 해주시지.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은요 이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완벽히 치유하고 살아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늘교회 또한,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 또한,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또한, 여러분의 개인이 꿈꾸고 있는 그 꿈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미래의 길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에서 스탑하지 말고 믿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